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낫돗의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이죠. 20세 전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목격하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애가를 지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애굽으로 또 끌려가게 되고 또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심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또 자기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아픈 어려움을 목격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을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부르심을 보면요. 예레미야 1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했던 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좀 망설이고 또 자신의 모습 앞에 또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다고 느끼는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세우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도리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 또 무엇을 맡기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또 피하거나 또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언할 때 또 순종할 때 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다듬고 만들고 또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왔었을 때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또 제가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 보면 또 선배님이든 또 동기든 보면은 이렇게 주눅이 들 만큼 능력이 탁월하고 아주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좀 제가 주눅 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쓴다. 우리 박 목사 충성을 다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셨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선교하는 그 농장에 오셔서 아무튼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충성하는 자를 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말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또 도리어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 칭찬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언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 25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예언을 할 때 또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예언을 할 때 그 유다의 왕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도 당하고 또 이렇게 당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정책을 갖냐면요, 애굽을 동원해서 바벨론과 맞서려 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과 중국 또 이렇게 뭐 러시아 또 뭐 미국 이렇게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어떨 때는 또 청나라를 의지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처럼 말이죠. 유다의 왕들은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애굽 왕을 의지하고 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고 애굽 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멸망당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애굽 왕의 미움도 받게 되고 또 결국 이렇게 이 바벨론을 맞서지 말라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 거죠. 매국노의 어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족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이 말씀을 25장 12절의 이 말씀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70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또 다니엘이 읽게 되고 또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점쟁이가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한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결국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기도 하고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걸음걸이의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이전에 있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 옛 언약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뜻이죠. 구약과 신약.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눴는가? 또 어떻게 그 이름을 붙였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그 새 언약에서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구원과 평안을 전해주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맺은 그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새로운 언약이죠. 이전에 어린 양의 제사도 지내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옛 언약 구약을 하나님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평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구원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